알리지를 못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제가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 언제든지 써도 된다 그랬거든요. 허락을 받아서 내가 김석균 목사님의 그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도서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었는데요. 요즘은 참 정말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종이로 된 책을 받기 전에 이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사면 삶과 동시에 바로 제자리에서 컴퓨터로 또 아이패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제가 읽었습니다. 바울의 가시라는 책이었는데요. 저자는 이관형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알지를 못합니다만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가정폭력 그리고 학창시절에 엄청난 왕따 당하다가 과도한 입시 경쟁에 내몰려서 고3 때 제가 책을 보니까 고3 때 노숙자 생활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가면서 조현병이라는 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조현병이 무슨 병인지 잘 아십니까? 정신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아주 학술적인 말로 조현병. 네. 그 병이 발병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교육 또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고 미디어 관련 기술을 익히고 지금은 강연, 간증, 출판,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계의 월간 잡지인 현대종교의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다가 1장, 2장, 3장, 4장 쭉 챕터를 나누어져 있고요. 매 장마다 또 한 챕터씩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신학 책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분이 신학을 한 번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목은 좀 신학적인가 싶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개인의 간증과 자기 고백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감동 깊게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읽기에 참 좋은 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 인터넷이나 서점에 가셔서 바울의 가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매 챕터마다 6번째 챕터의 앞에 매 챕터마다 짤막짤막한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들 중에 6번째 챕터 앞에 있는 이 짧은 시가 상당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합니다. 시의 제목은 병들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치료해 주소서가 아니고 병들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양 살며 교만해질 때마다 아프게 하시어 겸손하게 낮추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평생 누워 지낼 인생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차피 허망하게 죽어야 할 육체를 언제든 주님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병들게 하소서, 병들게 하소서. 주님 없이 천년 만년 누리기보다 골아 썩어도 단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축복 가운데 불평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음악이라도 깔면서 낭송을 했으면 더 감동스러울 텐데 나중에라도 여러분 한번 이 시를
곰곰이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막은 내려주시고요. 관심을 대부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크든 작든 간에 아프기는 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가시라고 해도 우리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가시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이런 가시들이 참 많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가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아픔과 영향을 끼치는 가시가 이 전염병이라는 가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가시가 너무 깊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예배에 모이지 마라. 이유가 어쨌든 예배를 금지한다. 제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런 사회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울분이 터져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만 허용한다. 저는 그 허용이라는 단어가 너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영상 예배만 허용한다. 언제 가면 그럼 그것도 허용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예배를 드리고 말고를 왜 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이건 허용하고 이건 허용하지 않고, 제가 감염을 위해서 방역을 하지 말자 얘기 아닙니다. 방역을 해야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야죠. 같은 값이라면 영상 예배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영상 예배만 허용한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정부와 연관된 분이 있다면 이 단어를 좀 고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대통령이 허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허용해서 드리는 게 아닌데 영상 예배만 허용한다. 죄송합니다. 이 원고에 없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 안 하니까 너무 울분이 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누구도 낼 수 없는데, 누구도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데 어떤 이는 한국교회 반토막 났다, 절반이다, 어떤 이는 절반도 못 된다, 절반 이상이 다 떨어졌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들이 맞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너무 큰 가시에 찔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정말 한마디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전염병이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염병을 앓고 있고 심지어 앓았다가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자기가 소속된 직장이나 사회에서 쫓겨나고 다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꺼려하는 이방인을 보는 듯한 이런 눈총, 따가운 눈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모두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를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요, 그 가시가
자신을 찌르는 그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치 사탄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같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제거되기보다,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다고요?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그러나 또 소망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일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육체에 주신 가시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셀 수 없이 많은 육체의 가시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에게 있어서 본문에 나타난 육체의 가시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육체적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질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시로, 가시라는 말로 번역된 성경의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스콜로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곳에서는 십자가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혹은 가시, 스콜로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요, 자신의 사역과 활동과 생명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바울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안질, 눈의 문제, 두통, 간질,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끊임없이 바울을 뒤따르는 핍박, 혹은 그가 체험하는 각종 유혹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은 육체적 질병이라고 보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약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육체의 약함이 있는데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를 시험하지도 않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안고 있는 육체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것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나를 선대하고 나를 영접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약함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력의 문제, 안과적인 질병을 얘기하고 있다 보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의 생애에 너무너무 큰 육체적 가시가 눈의 문제였습니다. 시력의 문제였습니다. 요즘이야 안약도 좋고요, 안과도 많이 있고 아주하게 발달을 했고 또 안경을 쓰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안경 쓰신 분들이 거의
지금 안 쓰고 계시는 척해도 렌즈를 딱 끼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 절반 이상 안경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안경 썼다고 그러진 않고 얼굴에 문화시술 하고 산다 그러죠. 이 문화시술을 모르는 분들은 감사한 줄 아십시오. 참 불편합니다. 그죠? 안경 쓰고 다닌다는 건 정말 불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완전히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신체 일부분이 되었는데도 불편해요. 어느 정도 신체 일부분이 되었는가 하니까 더울 때 급하게 세수할 때는 안경 쓴 채로 세수를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합니다. 잠잘 때 제일 가까이 두는 게 뭐죠? 안경입니다. 눈 뜨면 안경부터 써야 되니까. 장마철이 좀 지났습니다만 장마철에 정말 불편하지요. 에어컨 틀어놓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딱 내리면 눈앞을 확 가로막는 불청객이 있죠. 안경 안 쓴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요즘 마스크 다 쓰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경 쓰시는 분들 마스크 쓰면 꼭 한번 안경을 뺐다가 끼워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이 작업을 한번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다음에 마스크 벗을 때 안경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꼭 마스크 쓰면 쓸 때마다 한번 더 해야 불편하죠. 그래도 안경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저도 지금 이 매우 문화적이면서도 매우 과학적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초점이라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볼 수 있는 상당히 현대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편하죠. 근데 바울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글자를 보려면은 요즘 제가 가장 불만이 그겁니다. 여기 글자 좀 큰 걸로 해놓지. 어떻게 이렇게 잔잔한 글씨를 해서 이걸 읽으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지금 생수병에 있는 잔잔한 글씨는 제가 안경을 써도 안 보입니다. 글씨라는 건 알지만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령이 생겨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돋보기 켜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보고. 바울은 그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단순히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질로 눈곱이 계속 나오면서 따갑고 쑤시면서 그로 인한 두통까지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눈이 불편한 것만 육체 질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여러 부분엔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청각의 장애를 가진 분들, 팔이나 다리, 신체 어느 한 부분에 불편함을 가진 분들, 심지어 뇌성마비가 있는 분들, 제가 처음 인용했던 책 이관영 기자 같은 분들, 조현병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 보이지는 않지만 폐나 위나 장이나 뭐 이렇게 신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암 환자들, 심지어 언어 장애자들, 다양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쉽게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치료가 되지 못하는 난치병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또 선천적으로 자기도 아무 의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병이 생긴 분도 있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장애를 입은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불편함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육체의 장애와 질병을 가진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삭. 무슨 장애가 있었죠? 바울과 유사한 시력장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두 아들을 놓고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이고 누가 누군지는 구분을 못할 만큼 장애가 있어서 자기의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될 만큼 눈이 불편했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도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그 이후로 절었다 그랬어요. 계속 다리를 절면서 뛰기는커녕 걷는 것도 힘들어서 절뚝거리면서 평생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애가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셨던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떤 장애가 있었는가니?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너무 갑갑해서 하나님께서 아론 형을 대변자로 세워놓고 출애굽 역사를 진행시키고 광야에서 그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가 언어 장애인이었다라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예후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심각한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삼손입니다. 눈이 다 뽑혀가지고 전혀 눈 역할을 못하고 캄캄한 속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방 신들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역사를 행하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성경에 있는 많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편이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삶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불편함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불편하죠. 저도 눈이 좋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두통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어떤 에게는 크고 어떤 에게는 작은 가시가 된다는 말씀이죠. 코로나라는 질병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우리가 이기며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에게 세워진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환경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환경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많이 있겠죠. 결혼을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장애를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혹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몸이 불편해짐으로 인하여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각자의 상황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 경제생활 때문에 이것이 가시가 되는 분들.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많은 가시를 가진 자들, 주어진 환경 속에 있는 가시들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가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하기도 했다 그랬죠? 십자가. 자기 가시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이 가시, 이 십자가. 여기 십자가는 사명일 수도 있지만 가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시를 빼버리고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가진 채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환경이, 여건이 가시라고 불평하십니까? 전라남도 해남의 한 작은 섬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했는데 또 잘했는데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고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따라 농사 지으며 일상적인 섬 생활만 하면서 마음에는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도 가고 싶고 학교 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형편이 허락지 않으니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을 잡고 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던 이 소녀는 교회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굶어도 좋고요, 머슴살이 해도 좋습니다. 어디 갔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구절절 편지를 써서는 봉투에 딱 넣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에 자기 주소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주소를 쓰죠. 그래서 앞에다가 그만 받는 사람, 하나님 전상서, 그렇게 써서는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배달부가 우체통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우편 배달부가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한테 보내는 건데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목사님일 거다. 그래서 해남읍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그만 우체통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소년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찾아내서 그 교회가 장학금을 줘서 이 아이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962년 한국신학대학교에 수석 합격까지 했습니다. 공부한 이후에 스위스 바젤 대학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4년도에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었고 2000년에는 총장으로 임명되어서 일을 하신 오영석 박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체념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전상서라고 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의 가시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가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어요. 또 하나 가시가 있는데 사람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가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평안하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끊임없이 내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의 가시일 수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요,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상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제가 가시가 되나요? 고기만 한번 흔들어도 답이 되는데 아무도 고기를 안 흔드는 거 보니까 제가 가시가 되는 것 같구만요. 그래도 안 흔드네. 뭐 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흔들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도 가시가 많이 있다 그러죠. 2005년에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늘 신학적으로는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진보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을 두 분을 다 인용을 했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 참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그분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왔다 가고 하면서 그분과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가시 교인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설교를 해도 찌르고 말을 해도 찌르고 뭘 해도 찌르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목회가 안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 저 교인 지금까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서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저도 견딜 수가 없는데 저 묵은 가시를 다른 데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종아, 그 가시가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런 가시를 누가 받아주겠냐? 너가 그만 감당하거라. 이런 응답이 마음에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늙은 가시 빨리 천당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아직 때가 멀었다 야. 아이고 주님 그러면 그 가시라도 좀 꺾어가지고 고쳐주시기라도 하십시오. 근데 마음에 딱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야 정아 나도 못 고치겠더라. 나도 그 가시는 고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질병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인데 저 가시 하나 못 빼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음에 이런 또 답이 있더래요. 내가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아서 내가 죽었단다. 너도 저 가시 고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죽을 생각이나 해라. 그 가시 뽑으려고 하다 보면 네 명대로 못 살고 일 못하니까 네가 죽으면 된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예 주님 다시는 가시에 손대지도 않고 불평도 않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 가시가 아무리 찔러도 별로 아픈 걸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가시는요 안 됩니다.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주는 대로 그러고 살거라. 이것도 은혜다. 안질이든 두통이든 간질이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냐?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알고 살거라.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의 가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죽이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 하다 보니까 힘든 거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육체의 가시 이런 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요 수많은 가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밤새워 말해도 다 표현 못할 만큼 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가시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왜 그런 가시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본문 7절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 말씀에 자만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삼청천 새 하늘을 경험하고 다녀왔습니다. 낙원을 보고 왔어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너무 자만하고 너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탄의 사자란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데를 보니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심부름꾼, 사탄의 메시지. 물론 이 사탄이 주는 이 메시지는 사탄이 자력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이것은 메시지예요. 우리로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환경의 가시, 사람의 가시,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 이런 가시들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에게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자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없으면 내가 너무 교만할 것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육체의 가시를 발견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아프시다면 오히려 감사하며 더욱 겸손과 낮아지는 것이 이 가시를 이기는 비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언제 어떤 가시가 우리를 찌를지 모릅니다. 별수를 다 써봐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겸손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리고 그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바로 그것은 그 가시로 인하여 나에게 약한 모습, 내가 고통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 가지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못 배웠다고 창피할 이유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고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적고 가난하다고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눈멀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할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이를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성도들이여, 가시에 찔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착각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한테 은혜가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 맞질 못하고 좀 어디 기도원을 가야 되나요? 무슨 수를 써야 이런 은혜가 회복되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 핑계하지 마세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모하는 심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자식 교육 다 시켜놨고,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대학 가면 등록금 대줄 만한 돈 다 있고, 어렵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지금 먹고 사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잘 살고 넉넉하고, 주님의 은혜에 목매지 않아도
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의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시를 통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시는 겉모습은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가시가 은혜입니다. 가시가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시가 은혜입니다. 가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가시가 은혜인 것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가시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닌 것으로 발견되어질 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 가시를 원망스럽게 여기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시가 내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눈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아픔과 고통 가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